만재 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팔만사천 법문 파대 팔만사천 번뇌로다 지시 교화접이문이면 보무일체 법이로구나나 무아이미 타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상사 만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개송은 84,000 법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묻고, 또 84,000 법문이라는 것은 84,000가지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지시교화 접이문, 다만 교화하고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맞이해서 이끌어 드리는 문인 뿐이지 본래 분상에서는 한 법도 없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팔만대장경, 팔만번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번뇌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84,000 번뇌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84,000이라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것은 만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수없이 많은 번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번뇌가 사실은 84,000 번뇌가 있다는 것은 84,000가지의 치료약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번뇌가 있다는 것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84,000가지라고 이야기하고 8만대장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다라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은 사실은 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필요 없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그냥 중생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법문을 통해서, 이 약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걸 갖다가 변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화를 한다는 것은 가르침을 가져갖고 변화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인 부분을 갖고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부분 한 법도 없는데, 한 법도 설할 것도 없고, 원래 중생이 없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가 불성을 가지고 있는 청정법신이기 때문에 따로 무슨 번뇌가 있고 중생이 있고 하는 것이 아닌데, 중생의 그 병 때문에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약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감기약을 먹어야 되고, 배가 아플 때는 배 아픈 약을 먹어야 되고, 피부가 안 좋을 때는 피부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지 따로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하근기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고, 중근기 중생들은 중근기에 맞는, 또 상근기는 상근기에 맞는 처방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극락세계도 구fun연대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중하가 있는데, 상에서도 상상이 있고 상중이 있고 상하가 있고, 중에서도 중상이 있고 중중이 있고 중하가 있고, 하에서도 하상이 있고 하중이 있고 하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도 극락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사람들도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지혜와 복덕이 부족하지만은
그 큰기에 그릇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불명히 상중하가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구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릇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무일체법이라는 것은 본래 일체법이 없다는 것은 상근기를 위해서 설해난 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84,000법문, 이것은 8만 가지 4천 번뇌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한 번뇌가 있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8만 4천 가지 번뇌가 있다 손 치더라도 거기 나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8만 번뇌가 되겠습니까? 그게 다 보리로 변하는 것이지요. 그게 보리라는 말이나 번뇌라는 말이나 조금 또 틀린 말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대기설법, 그게 상대를 따라서 설하여지는 법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시교화 접인문 했습니다. 본무 일체법이라 한 법도 없다 했습니다. 한 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달마 스님께서 이야기해난 이제 그 헬맹론에 보게 되면 저번 시간에도 이제 그랬죠. 그대가 꿈을 꿀 때가 있는가 물어봅니다. 예, 제 꿈을 꿉니다. 잠을 자니까 당연히 꿈을 꾸겠죠. 그 꿈을 꿀 때 그 몸이 너의 몸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 몸입니다. 저의 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미 다르지 않다면 곧 이 몸이 그대로가 그대의 근본 법신이면 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근본 법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생신 그대로가 안이비설 신의를 가지고 있는 지수하풍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이 고름 덩어리, 이것이 그대로가 법신인데, 이 법신을 갖다가 중생의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생심이 고통을 받게 하기 때문에 중생의 몸이지, 사실은 중생 근격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인 마음을 깨달아 알아봤다면 고통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그대의 근본 몸이 법신인데, 그 법신인 걸 갖다가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요. 우리의 몸이 그 법신의 뭔가 조금 더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머리에 각인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그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다고 해서 법신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때는 그 물어보게 되면 그 진짜 그 네 법신이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을 갖다가 말씀을 해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일반 중생들은 마치 그것은 나무 덩신 같이 아무 말을 하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굳이 우리 중생들뿐만 아니고 하늘에 사는 중생들까지도, 그게 천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느님들, 하늘나라에 살면 하느님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나은 세상에 사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생명도 길고 병도 없고 우리보다, 그런 그 하늘에 사는 중생일지라도 이것을 갖다가 깨달지 못하게 되면, 요달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중생의 고통을 그대로 받더라는 거지요. 그 수명만 길고 짧을 뿐이지, 그 삼천갑자 동방석도 나중에는 죽을 날이 있더라는 거다. 우리가 일갑자가 60년 아닙니까? 60년인데 일갑자 60년을 사는데 삼천갑자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이 세월 동안 살면서 그렇게 오래 살았다 손치더라도 생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만이, 깨달은 중생, 깨달은 부처님만이 생사가 없는 것이지, 생사를 벗어나는 것이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생사가 있고 생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있고, 좋고 나쁜 게 있으면 좋고 나쁜 거로 인해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하는 것이 있고, 이런 슬퍼하고 기뻐했던 마음들이 여기 전부 다 생과 불행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생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면 생로병사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게 돼가 있더라는 거지요. 요것도 생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법신 부처님의 법신은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자기가 죽고 싶으면 죽고 죽기 싫으면 안 죽고 그것이 마음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영원하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재행무상이라 했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은 영원하지를 못하는데 최소한 영원하지 못하는 이 육신을 죽고 살고 하는 걸 갖다가 자기 마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스승, 우리의 본사, 부처님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어받은 조사님들이 면밀히 법등을 이렇게 전해주 갖고 우리가 그 생사법을 갖다가 해탈하는 법을 갖다가 이어져 갖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생사법은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도고, 이 도가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원한 안락을 주는 안심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기서도 끊임없이 대자재왕 유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깨닫기만 한다면 이런 것을 법성이라고 하고 이것은 부사의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성인의 본체라고 이것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장생불사 영원히 살면서 죽지 않는 그런 장생불사라고 했고 큰 선인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름은 같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이 열애, 응공, 정병지, 맹행촉, 선서 세간의 무상사,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는 이름을 합해서 이것은 이름은 같지 않지만은 똑같은 몸이다,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신에 진심이 있을 때는 눈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귀를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보게 되고 코를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보고 입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보고 육신에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은 모든 것을 갖다가 법신으로서 느낄 수가 있지만은 이걸 우리의 본성 마음 우리의 본 자성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이 육신을 쓰면 생멸법으로밖에 서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때 가운데 말의 길이 끊이짐이 곧 자기의 마음이다. 일체때 가운데 말의 길이 끊어진다는 것은 근본적인 이거는 중생심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이 세계를 알게 되면 이것이 도다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로 이 법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고 그것을 갖다가 무유정법이라고 했습니다. 건강경에서는. 그러니까 정해지가 있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법은 생사해탈법입니다. 생사해탈만 하면 생사해탈했다 안 했다 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생사해탈을 해야 배가 부른데 어떻게 부르느냐가 물어보면 그거 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맛있는 걸 갖다가 맛있다 하는데 맛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맛있냐고 물어보면 그 표현을 못하는 것처럼 생사해탈만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진리다 안 진리다가 없는 것이지요. 이미 생사를 벗어나고 이 세상이 그대로 뭡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가 열반 적정이기 때문에 달리 어떤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되 열애의 모습이 다함이 없음이라고 하고 지혜도 또한 그러하더라. 열애의 모습은 우리가 열애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 30 이상 80종호를 이야기합니다. 눈은 뭐 어떻게 생기고 눈썹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입은 어떻게 생기고 그 형상들을 기본으로 해서 부처님 등신부를 모시는 거 아닙니까? 30 이상 80종호를 기본으로 해갖고 그 30 이상 80종호를 만드는데 중국은 중국식 부처님을 만들고 한국은 한국식 부처님을 만들고 일본은 일본식 부처님을 만들고 저 티벳은 티벳에 맞는 부처님을 만들고 뭐 그렇게 조성을 한다는 겁니다. 30 이상 80종으로 기본으로 해갖고 앞으로 이제 유럽 쪽이나 저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형에 맞는 미국형
육형 얼굴에 맞는 30 이상 80종호의 부처님이 또 탄생하시겠지요. 유럽 쪽으로 간다 또 유럽 쪽에 있는 30 이상 80종호의 부처님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얼굴 형상은 다 틀리는데 기본적으로 30 이상 80종호를 갖다가 하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근본으로 하는 거는 맞지만은 사실은 무유정법이라 부처님의 얼굴은 상호는 그런 30 이상 80종호처럼 맞춰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는 얼굴 형상이 부처님 얼굴이라면 신통력이 자유자재로운 저 재석천왕 같은 분들은 몸을 변화해서 부처님 같이 이렇게 몸을 만들어 갖고 옷 분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부처님이냐 말입니다. 아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음 파순 같은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우리가 봤을 때 마음 파순이지만은 그 힘과 그 위실력은 재석천왕 못지않게 뛰어난 분들이거든. 그분들도 부처님의 형상과 몸을 해갖고 음성으로 만들어 갖고 왔을 때는 우리 중생들은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우리가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30 이상 80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높은 수준으로 상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처님의 형상과 모양은 만들어지 갖고 어떤 형상 자체에 이렇게 탁 그 붕어빵처럼 만들어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달은 사람, 마음을 해탈한 사람, 이 분만이 오로지 부처님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의 모습이 다함이 없음이라 하고 지혜도 또한 그러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